오늘은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형성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란 사실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내용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얻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지만 교회는 특별히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제정하여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르치는 것을 정통으로 삼았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성경의 진리,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야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한 후대에게 계속해서 계승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무상을 가장 절실하게 경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에 직면할 때입니다. 이 땅에서 소위 잘 나가던 사람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모두 누려보았던 사람들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추구했던 돈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부자이든, 이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권력자이든 결국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후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끌어 나갈 지도자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뒤돌아보았을 때 한 나라의 권력가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결국 평등합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든 결국엔 모두 죽음에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죽음 뒤에 다시 살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승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본문 5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믿는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결말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55절과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5절과 5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 법에 의하면 모든 죄인은 육신과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영혼의 사망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란 말은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사망이란 형벌,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도 지옥이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원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자범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한 우리 자신의 죄도 우리가 죄인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독화살을 맞으면 죽는 것처럼 사람은 죄라는 독화살을 맞아 죄인이 되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운명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정죄와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죄의 정죄와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는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죄로 인한 정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된 나의 옛모습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 얻게 되는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 너머에 있는 소망, 죽음 이후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 많은 이 땅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또한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가진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다른 일반 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잘 사는 편에 속합니다. 또한 항구 도시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다 보니 여러 문화가 빠르게 전파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도시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도시면서 문화적으로
개방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고 개방적인 도시의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치와 쾌락, 방탕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 중에서 수도가로 유명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돈과 사치, 부도덕과 음란이 넘쳐났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고린도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고린도라는 지역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부도덕하고 쾌락과 사치를 추구했던 이 도시, 방탕을 추구하는 이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믿기 이전의 삶의 행태와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끊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쪽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한쪽 마음에는 아직도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는 삶을 아직까지도 살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내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매우 개방적인 도시여서 모든 인종과 모든 사람과 모든 종교에 관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기독교에만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적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유혹과 외적인 핍박에 직면하면서 적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본문 5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의 유혹과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내적인 고난, 외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약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도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이지만 또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시켜주고 굳건히 해주는 복된 반석이 됩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처음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붙잡고 가야 할 복된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담고 있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의로웠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신 지 4일 만에 다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용서받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단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한 복판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사랑과 은혜로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늘 묵상하며 붙잡는다면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무너짐과 넘어짐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주관자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흔들리는 교회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성김의 교회 성도님 모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고 확증한 복음의 말씀을 굳게 의지함으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이 예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최악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장 더럽고 형편없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도중에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약함을 능히 뛰어넘으시고 넉넉히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때론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문제들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활의 소망을 잠시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잊어버리고
부활의 믿음의 소망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사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혼자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땅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혼자만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이를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을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부르사 함께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지고 넘어질 때 손잡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과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알아가는 존재로 만드는 영광스러운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분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세상 끝나는 그날 이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된 소망과 약속을 다 함께 붙잡고 하나님 허락하신 날까지 믿음으로 다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김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